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전제가 그 속에 모두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헛되고 헛된 인간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패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규범적인 지혜의 선악 개념의 근간인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도자의 메시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으로 최고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인간이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노력, 그래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1절에서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해 아래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코 그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인생임을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공정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못 살게 되는 것이 우리네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네, 투자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투자해야 되는 걸 아는데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끝까지 돈을 벌지 못합니다. 투자할 줄 알아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게 되면 믿지든지 많은 이익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속고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느 동네죠? 예, 풍암동이면 좋겠지만 봉선동이 가장 비쌉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봉선동 땅이 6억이면 가장 비싼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장난을 치는 바람에 어떤 한 아파트가 거의 20억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5억, 6억의 아파트를 사가지고 소문을 20억 간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아파트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억에 팔려고 하니까 부동산 중개인들은 그 가격이 아니다라고 해서 6억에 사려고 하고 아파트 가격은 25로 올리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단합해서 몇 억 이하는 안 팔겠다라고 해서 그 아파트가 지금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살면은 잠이 잘 오나 보죠. 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속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걸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학대하는 자들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학대하는 자들은 힘과 권세로 착취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요. 그러나 학대받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착취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학대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위로해 주거나 그들의 편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오늘 전도자는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요. 말로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함께 돕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도울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와서 뭘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 색깔이 바뀌지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도자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해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학대받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전도자가 차라리 살아있는 우리보다 죽는 자가 더 복되다. 죽는 자보다 더 복된 자들이 누구인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몸에 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세상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아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혜준이도 세상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하면 모릅니다. 저 아이는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하고요.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게 그의 전부입니다. 갖고 싶으면 달라고 하고요. 귀찮으면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삶의 전부입니다. 저 아이에게 1억 원을 갖다 주십시오. 부모가 좋아할 것입니다. 몰라요, 애기는. 돈이 땅에 아무리 널려 있어도 그 아이는 가지고 찢어버릴 거예요. 그러겠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해 아래에서 어떤 인생이 복되다고요? 이 험난한 인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이 2절, 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복되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곁에 다가와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제가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한 장로님을 만나면서 이야기했는데 한 주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사방 각지에서 그분이 보성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렇게 찾아와서 본인을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조문을 오게 되고 나의 친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으로 이해하면서 조문을 왔지만
그 조문객들의 조문이 고맙고 감사하긴 했지만 그렇게 마음 따뜻하게 마음속까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교만해서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 깊이 와닿지 않은 가운데 있었는데 본인이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하루, 이틀, 마지막까지 3일 동안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가 매우 크게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대요. 내가 아는 지인들도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교회 성도들도 나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왜 내가 느끼는 마음이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문객들은, 세상 사람들은 의뢰히 또 상을 당했구나, 가서 얼굴 보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장례식장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진지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어머니를 잃는 슬픔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 아프겠네, 그래 힘내, 나 갈게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교인들은 30분, 1시간씩 머물러 있으면서 그 마음을 정말 깊이 함께 느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깊은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이게 진정한 위로구나,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대요. 평상시 예배드렸던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함께 예배하는 교인,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분의 생각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나와 한 집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족이구나.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자기 일처럼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아서 나를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주님이 나를 품어주는 듯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구나. 나 또한 이렇게 교인들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가야겠구나.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시는데 저 또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소식이 띵동 들려지게 되면 나 저분 잘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런 사람도 있었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누군지 모른다면 그분을 이번 장례를 통해서라도 내가 그분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꼭 조의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조의금 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알아요? 저녁에 알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오세요. 없어서 못 간다는 건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야겠구나, 없어도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분들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위로할 사람이 없다고 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고 말씀해 주는데요. 규범적인 지혜의 원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꺾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짓누르고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72편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모든 압박을 당하는 자에게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시편 103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벌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자들은 더 큰 힘으로 더 큰 유익을, 부를,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가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세금 낼 돈 10만 원도 없다고 하신 분이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없다고 주장하고 마지막 떠나시면서까지 5.18 광주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분이 또 남겨놓고 간 재산이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해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그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지난주인가 한 달도 되지 않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한 어머니와 딸이 세금을 내지 못하고 또한 핸드폰 값을 내지 못하고 집에 보일러를 켜지 못해서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도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 면사무소, 많은 직원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손과 발이 되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 실속을 챙기고 내 배를 채우는 일보다 그 시선을 주위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혹 나의 손이 필요한 곳은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권력을 통해서 부정을 그렇게 일삼으면서까지 행하고 있는데 왜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이 살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함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더 큰 권력, 더 큰 야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되니까 내 이익만 생기면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제하는 자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오히려 압제받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82편 2절, 3절, 4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8절 9절에서도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공의의 잣대로 그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힘듦을, 압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에 걸맞게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정만호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셔서 좋습니다. 세상의 지위로 보면 교사보다 장학사 좀 높지요. 그렇습니까? 네. 또 장학사 위는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지위로 올라가서 그 높은 지위에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일본은 잘못된 교육을 교과서에 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왜곡된 역사를 실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의 질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학교 교육은 받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높은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원도 좋지만 사장님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라도
여러분이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권력을 휘두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마음을 헤려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은 것, 귀찮아하는 것 내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주일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서 다를 때와 다르게 제가 집에서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할 때만 제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바쁘게 시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있으면 밖에 소리 다 들려요. 우리 남전도회가 어제 와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위를 돌아봤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주위에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이 교회 성도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한 15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김치를 담갔는데요.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남전도의 주관이고 여전도의 주관이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교회가 청소를 한다고 말할 때 우리 청장년회 젊은 우리 부부셀들 손발 걷고 나와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김장한다고 할 때 그냥 몇몇 사람 하지 말고 전체 교회를 광고하십시다. 그래서 다음 김장에는 교회 먹을 김치도 담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파악해서 김치통 교회에서 사가지고 하나씩 담아서 끝나고 가는 길에 하나씩 다 집에 넣어주고 가십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담았어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진짜 맛있지만 예, 맛있게 드시어요라고 인사하고 오면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 깊어 따뜻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십시다. 재정이 없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부족한 재정 채워주십시오. 예, 없으면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사랑받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하시게요. 네. 혼자 짊어지면 어렵습니다. 나눠지면 가볍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의 은혜가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제가 전할 건데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네. 네. 전도자가 목격한 압제자들, 자신의 권력으로 폭력을 일삼으며 약한 자들, 그들이 아파하고 소외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 따뜻하게 지켜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억울함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부를 축적하는 데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길거리에 가서 많은 약자들이 우리의 경제권을 회복해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권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아무리 목 놓아 부르짖어 봐라. 내가 다시 경제권 회복, 너희 일장의 자리로 돌아가서 너희들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면 끝이다라고 할 정도로 야박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을 순식간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인생, 몸에 악창이 생기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그가 고백했지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탄식하면서 주님께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누리게 하십니까?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목 놓아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다시 주실 분도 여호와이심을 그는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견뎌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분들의 아픔을 여러분 아시는가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는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잃어본 사람들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압니다. 자식을 잃어본 자들,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욥이 지금 그 자식을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도 큰 아픔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에서 다시 그에게 또 다른 아이를 주고 더 많은 재산을 주었다고 그가 위로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욥에게는 그 상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살다가 한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것입니다. 마지막에 두 손을 가지고 여러분 16절에서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으로 가득하여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바닥에 보석이 깔려 있어요. 돈이 막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가방 갖고 왔지 해서 가방에 막 집어넣고 가실 분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두 손으로 집어갈 수도 있고 포개갈 수도 있고 많은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여러분, 두 손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한 손으로 쥐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두 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두 손으로 쥐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내 야망을, 내 이기적인 욕심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손으로 받지만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무너져 보십시오.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끔찍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사실, 주 안에 나른다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시기심과 경계심으로 시작된 열심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시기와 게으름, 자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재주로 행하지만 뭐함으로 시기를 받으니라고 말하는 거죠. 어떨 때 시기를 받습니까?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기업인이 있는데요.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지역 공사를 따면 그분이 100% 따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공사를 입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얻은 수익의 30%를 그 지역사회에다가 그냥 아예 쓰라고 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30%더 많게는 더 많은 것들을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분이 기증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업에 입찰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진안, 무주 쪽에 전기업체 그분을 손잡고 있습니다. 왜? 지역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서툴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얻은 수익을 베풉니다. 그러니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다. 이분은 선교지에 뭐가 필요하다면 1억, 2억 아깝지 않게 냅니다. 돈이 많아서겠습니까?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재능,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이야, 저 사람 돈 많으면 뭐해?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본받고 싶다, 친구하고 싶다, 가까이 지내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촉내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팔짱은 낀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는데 일 잘하나 보자라고 딱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게으른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경쟁이 아닌 배려와 협력입니다. 경쟁이 아닌 배려와 협력.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배려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손에 가득하다는 것은 물질에 지나친 욕심을 암시해 줍니다. 한 손에만 가득한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도 그의 마음의 평안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합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힘들고 육체는 고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온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업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놀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황금길이요, 우리의 집이 그렇게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을 포기하고 그 나라에 가실 분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요라고 손들을 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은혜스러운 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다하는 그날 가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은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네. 하나님 나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것으로 풍족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득하지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많이 먹지 못하고 많이 가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산다면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 큰 기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기본의 베일에 깔고 더 앞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래서 경쟁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가정을, 직장에, 사업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모두가 다 행복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살아갈 이유를 찾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갈 이유를 찾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열심히 잘 살아서 인정받는 실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